시간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탁토스인데요. 무질서하다. 그리고 의무에 태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무에 태만. 자, 그러면 게으른 것이 무질서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대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무질서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질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겠죠. 창조주는 항상 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피조물은 유혹과 미혹, 흑암의 세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 빛이 있기 전에. 그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 목적,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순종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시편 135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계속 이런 단어입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이고 예배이고 경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와서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자, 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왜 경배해야 된다고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나올 텐데요. 그분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7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찬양이 나오는데요. 찬송이 나오는데요.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의 내용,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자기 감정에만 벅차서 노래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변화된 놀라운 것, 무조건적으로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잘 반사해내는 것, 비추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른 것이 되고 무질서한 것이 되고 의무태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 다음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질서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된 이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격스럽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한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거 보십시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분명해집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자, 여기에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나 있는 곳. 뒤에도 나올 텐데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기다려 주신 지금까지. 자, 그 내용을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도 보십시오. 나 있는 곳. 또 나오지요. 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똑같습니다. 영광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곳에 머무르는 것, 동거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가 동화되는 동질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그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 자,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거 보십시오. 함께 있는다.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근원이고 시작이십니다. 그죠?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도, 결핍함도, 죽음도, 눈물도, 한숨도,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을 아는 것.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섬기고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에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요. 요리가 있지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채소나 자기가 싫어하는 건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맛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맛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맛을 볼 때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요리가 있어요. 맛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먹고 싶어 하죠. 왜요? 그것을 먹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누리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또 먹고 싶은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눌 때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유익 누리셨습니까? 그 감사, 그 안식, 그 평안함, 그 영광, 그 존귀하심, 그 사랑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다면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다면 이 예배 속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귀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경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의 양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통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도하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종이요 항복입니다. 왜요? 좋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게으르게 행하는 것,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성도의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그리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고 즐거이 순종하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그런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요?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타나야 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갈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급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귀한 심령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을 진리의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을 함께 대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을 성생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진 시험받은 영혼들을 이름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낮은 자리에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게으르게 행한 거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요. 믿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가족이든 내가 민간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든 떠나라. 왜요? 떠나서 단절하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들을 다시 품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가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시험을 받기 때문에, 나도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같이 말씀에서 진리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법 중에 가장 좋은 건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36개 주랭랑 치는 겁니다. 수준 안 될 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키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 비운 자리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은 무엇이라고요? 따름이고, 따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겸손과 온유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리고 든든히 서간 그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유혹에 빠져 미혹에 빠져 이리저리 양같이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선한 정직의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